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중에서 제가 몇 구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5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너무너무 잘 나오셨다고, 보고 싶었다고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 링컨을 잘 지키고 계셨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와 보니까 변한 거 없어요. 잘 지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요, 험난했습니다. 며칠 에어컨이 없는 그러한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92도, 95도, 여러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공항을 왔는데 비행기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여튼간 제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 후원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그곳에서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오해받기 쉬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때로는 얼마나 큰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지, 이 본문을 선교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온 베드로,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환영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비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온 사도를 맞이한 것은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직면하는 현실과도 같은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선교는요, 언제나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전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오해와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심이요?
헤어질 결심이요? 아니요. 비난받을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선교는요, 비난받을 각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링컨 비전 공동체가 이제 뭐 할 결심? 비난받을 결심. 할렐루야.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어떤 비난이 있었을까요? 자,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고넬료 사건이 빠르게 예루살렘까지 전달됐습니다. 자, 그런데 2절 3절의 반응은요 달라요.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책망이 먼저 났어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게 원래 법정 용어랍니다. 법정 용어.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도 높게 검사가 죄인을 책망하듯 그러한 용어를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이 일반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삼는 것이 있어요. 그 문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교제와 친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의 식사 교제는요, 매우 불경건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를 씁니다. 개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서 지옥불을 태우는데 땔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식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가족이다, 친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구원보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 가서 경험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같은 히스파니올라 섬에 살고 있습니다. 섬이요, 이렇게 하나예요. 위에는 큐바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표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섬을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1 이쪽은 하이티고요. 저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이 있습니다. 상상 초월한 그런 벽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이티에서 온 이민자들은요, 피부색이 더 어둡습니다. 슬라이드 뒤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양쪽에 계신 분들이 하이티 이민자고요. 저쪽 뒤편에 있는 분이 도미니카 공화국 분이에요. 다르잖아요. 피부 색깔이. 좀 햇볕이 있어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조금 밝게 나왔는데 직접 보면 훨씬 더 어둡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과 언어가 달라요. 가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서 무단으로, 때로는 노예로 팔려서 그곳에 온 분들이에요.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도미니카 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지만 IT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함께 만났던 우리 IT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편견과 전통의 잣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기대와 전통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는 강력한 비난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런데 이 강력한 비난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자신이 받은 환상들, 어떠한 환상을 받는지, 그리고 또 고넬료가 어떠한 성령을 통해서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했어요. 성령께서 이러한 역사,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에게 아주 상세하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칭찬해 주기는커녕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비난한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변명이나 자기 정당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라고 이런 간증을 했어요.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을,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한 것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정말 비슷한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밧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밧데이라는 곳, 이곳에서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처음으로 그곳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남편 선교사님은요, 필리핀 선교사님도 하시고 또 한국에서 목회도 하시고 또 미국 이민 와가지고 신학 교수도 하시고 테네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여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야 돼,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교회가 부흥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 단계에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신은 못 간다고, 혼자 가시라. 그동안 고생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여기를 떠나서 또 도미니카 공화국, 그것도 IT에서 이민 온 그 이민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한다고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한
아,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왜 하필 IT 사람을 도와야 하느냐? 왜 선교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협조를 잘 안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 부부가 밧데이라고 하는 여기 이곳은 IT 이민자들이 와서 노동하는 사탕수수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데 합숙소랍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제가 가볼 때는 약간 좋아졌는데 그 전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화장실이 없대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이 온 천지지 그냥. 가면 다 화장실이니까. 그 밧데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핫도그를 나눠줬답니다. 근데 줄을 이렇게 계속해서 서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핫도그가 적어지는 것을 보고요 싸우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그 핫도그를 가지고.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붙어가지고 그 핫도그를 얻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모습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계시구나.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빵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쌀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을 했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들이 하루 12시간 이상을 중노동을 해도요. 미국 돈으로 $100 이상을 못 받아요. $100 이상을.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그 부인 선교사님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남편 선교사님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 애틀란타에서 이제 단임 목회를 하시고 선교사님 이 사모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선교사 사모님이 계속해서 선교를 돕고 계세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사모님이 조그마신 분이십니다. 60대 후반이신데 이 작은 책으로 지금 교회를 섬겨가고 계세요. 저도 이 밧데이라는 곳에서 집을 방문하고 또 쌀을 전달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쌀을 옆에 이 쌀 한 포가요 7불이 됩니다. 7불. 그래서 어떤 분이 150포인가 이렇게 이 그 도네이션 하셔가지고 이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밧데이가 400개래요. 그 도미니카 거기서 이제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저도 이제 쌀을 주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시겠냐고 제가 한국말로 하면요 옆에 스페인어 저 친구가 이제 스페인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통역하고 그 옆에 안 보이는데 그 지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는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저분들이 쓰는 언어는 크리올러라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통역을 3번 걸쳐 가지고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겠냐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 제일 처음에는 그분이 머뭇거려요. 왜냐하면 IT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부두교라고 하세요. 부두교. 부두교가 왜 만들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너무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강하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러한 종교로 부두교가 거기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영향들이 있어서 부두교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영접 기도하기 전과 그 후가 얼굴 표정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은 깽단 출신입니다. 얼굴 표정이 벌써 그렇게 생겼잖아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목회자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 10년째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왜 10년째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느냐?
목사고시를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왜냐하면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본인은요 그렇게 사역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딱 저 눈빛을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선한 눈빛으로 보잖아요. 제가 이제 저분하고 같이 밭대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요 역시 가다가 있으니까 가다. 예. 말 한마디면 벌써 줄을 딱딱 쓰는 거예요. 예. 제가 도전받았어요.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한국 스타일로 기도를 해요, 이분은. 주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국 스타일로 붙잡고 막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요, 거의 고학력이래요. 근데 대부분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우리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우리는 단지 순종하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러한 베드로의 보고를 들은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 보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베드로의 보고를 들은 이 할례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과 화평이 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스탑. 마음에 평안과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했다. 구원받았다. 이방인들도 동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교회는요 겸손히 자신들의 편견을 내려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참된 교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높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번 도미니카 목회자 세미나에요 110명의 IT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였는데 이 음악이 나옵니까? 음악. 자, 저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110명 정도 모였는데 한 번 하루에 세미나 할 때마다 1인당 10불에서 15불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번에도 1,200불 정도 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하면 그 직업을 그만두고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돼요. 어떤 목회자는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3시간을 걸어온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미나에 참여를 하면 참여하는 그 최소 비용, 즉 차비를 이렇게 차비를 줘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까지 이렇게 대접을 해서 아침 9시부터 이제 오후 4시까지 이러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민 단속이 너무너무 심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저렇게 집에서 잡혀가서 죽으나 교회에서 잡혀가서 죽으나 같다. 그래서 이왕이면 교회라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죽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얼마만큼이나 가슴에 이 새겨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누가 잡아간다 그러면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이렇게 평안할 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환난 있고 핍박 있고 본인이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손해가 있으면 신앙 지킬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분들이 한번 하루에 세미나 할 때 10불에서 15불이다. 그러면 한 분이 10명만 감당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전체를 못하니까 이제 세미나를 하면 한 3일 해야 되거든요. 아니 다른 교회 같은 동역하는 교회가 지금 다른 세 교회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10명씩 아니면 어떤 분은 20명씩 감당하면 충분히 우리가 도울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간 애틀란타 한 교회가 있어서 19명의 선교팀입니다. 그 선교팀 일원들은 6학년 몇 살이에요? 12살인가? 네, 12살부터 74세 할머니까지 다양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70세 이하, 75세 아니 우리는 기준을 좀 정해야 되겠어요. 80세 이하는 나는 늙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건강이 좋아가지고 80세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80세, 네. 74세 할머니, 요즘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장년 함께 오셔가지고 선교팀 함께 있습니다. 그분 중에 이제 70세 넘으신 우리 장전분께서 같이 이제 선교를 끝나고 나서 저녁 때 함께 나누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선교하며 살고 싶다. 이야, 50대 후반이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아니 다른 분들은 이제 여유롭게 자신의 삶을 재미있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그분이요 이 선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3끼 먹잖아요. 2끼만 먹었다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래서 한 끼에 먹을 식사비를 아껴가지고 선교 비용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애는 세차장에 가서 선교 비용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슬라이드 보시면 거기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이제 VBS 같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녀는 머리 깎아주고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리깡 되면 되더라고. 바리깡이 되면 돼. 그리고 아이들 이 친구가 6학년이에요. 6학년인데 함께 VBS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우리가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의 편견과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관성이 있습니다. 과거로 회개하려. 지금까지 해오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진정한 복음 전도자, 또 선교사는요,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공동체라면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칭찬할 수도 있지만 비난할 수 있다는. 세 번째는요, 진리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선교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만난 IT 이민자들의 절망적인 그런 현실, 그러나 뜨거운 신앙을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비난받을 결심으로 선교에 임하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비난받을 결심으로 선교에 임하자.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 살아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왜 굳이 외국까지 가서? 미국 네브라스카 링컨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 따라하십시다.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자. 여러분, IT 목회자들 신학교육을 지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이 하늘 창고에 쌓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NCM, 이 새창조 선교회를 통해서 매일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하는, 또 IT 목회자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기도와 또 재정을 후원하는 것, 이러한 작은 정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재물 쌓아놓으면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늘에 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때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손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은 기도와 하늘에 쌓은 재정을, 보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링컨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의 고뇌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고뇌인류가 있는지 몰라요.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정부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죽자 살자. 아이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우리 부모로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체면 차릴 거 없어요. 저는 체면 안 차리려고 생각해요. 애들 만나면 어떻게든 여행을 가든 아니면 가족 모임을 하든 시간이 나든 안 나든 어떻게든,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남는다니까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지. 위기 때 반드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삶의 선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먼 곳으로도 선교 가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이 편견이 있어요. 편견. 그러나 이 편견을 넘어서 우리가 피부색, 국경, 경제적인 그러한 차이, 교육 수준 상관없이 복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늘에 쌓읍시다. 여러분, 물질을 하늘에 쌓읍시다.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재정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러 가지 결심 중에 있는데 한 가지 결심. 저는 비난받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비난받을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님을 위해서 비난받을 결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마음입니다. 주를 향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비난받을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기도와 물질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